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소모될 수 없는 사랑. 소모될 수 없는 사랑. 소모된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는 사람들은 연료를 일본말로 만땅 가득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연료 게이지가 조금 내려가다가 노란불이 연료 부족하다고 노란불이 탁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어디 주변에 가격 저렴한 주유소가 없을까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죠. 이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질서, 질서는 무질서 쪽으로, 있는 것은 없는 것 쪽으로 이렇게 자꾸 소진되어져 가는 그런 법칙이 세상 법칙에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인간의 사랑도 열정적으로 젊은이 때에 청년 때에 참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식어지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은 소멸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소멸되지 않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흔히 제가 우물의 비유를 가끔 들잖아요. 시골에 예전에는 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을 팠어. 그 전에는 동네 윗마을 아랫마을에 샘물이 하나 정도씩밖에 없었어. 그래서 각 집집마다 물 떠다 길어다가 그 물을 가지고 귀하게 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자기 집 앞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우물을 깊이 파는 그런 집도 있고 조금 파다 물이 나오면 그저 멈추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물을 깊이 파지 않고 얕게 파면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건천이라 건수라고 그러죠. 마른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샘물이 터져야 되는데 마른 물은 가뭄이 들면 샘물이 홀라당 말라버려 우물이. 근데 깊이 파서 터진 샘물은 가뭄이 와도 이게 마르지 않아요. 우리 용비어 천가에도 있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불어도 안이 그친다라는 말이 있죠. 샘이 깊은 물은 어때요? 가마를 해도 그치지 않는다. 가뭄이 일어도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은 해도 물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용비어 천가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죠. 마찬가지 오늘 소모될 수 없는 사랑. 소모된다.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뭐가? 강이.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 그저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저 고인물을 퍼날리는 그런 또랑물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강이 있어요. 그 강. 그 강은 어떤 강이요?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기록했어. 요한의 별명은 뭡니까?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흘려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 받아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자꾸 상대방이 집착을 해. 집착.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뭐 했어? 그랬어? 저랬어? 자꾸 확인하고 집착하고 이게 깊어지면 어때요? 나중에 의처증 되고 의부증 되고. 이게 왜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거든요. 모든 부모에게 다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흘려주는 자가 되거든요.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왜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요한은 항상 예수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비록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요한만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식사를 다 나누는데 가장 가까이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요, 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눈치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요한을 향해서 베드로가 눈치 쓰는 거야. 물어봐. 좀 예수님부터 물어봐. 자기 직접 물어보지 않냐고
요한을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여쭤봐, 누구냐고. 이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설파한 성경이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3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사랑.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본체는 하나시다. 이렇게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은 하나시다. 각 위로 계시지만 이렇게 표현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좀 더 쉽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는 이처럼 사랑의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셔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이 이거야 라고 짠 나타내 보이신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장 사이까지 쫙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타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라며. 근데 그게 뭔데? 그래? 이거야 라고 주님이 까발려 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때요? 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때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 다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지불했다. 이 지불했다는 건 상업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외상을 지었네. 외상을 지었는데 내가 외상값 갚으러 갔더니 누군가 벌써 와서 외상값 홀랑 다 갚아버렸어. 누군가 와서 지불했네요. 다 갚았는데요. 이게 테텔레스 타이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장합니까? 너 죄 있잖아. 너 그때 죄 졌잖아. 라고 우리에게 자꾸 죄를 들먹거립니다.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맞다. 그렇다.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타내 보이시기만 하시고 땡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부어주신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그 사랑이 뭔데? 이게 사랑이야라고 나타내 보이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다 다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할 때 공식적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사셨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 그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우리 예수님짜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짜리야. 그래서 어때?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살지 하냐고 나를 저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전에 불렀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저도 막 그 서울 유학 가가지고 외로운 그 삶 살다가 뭐 이리저리 좀 방황도 하다가 근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팅팅 붓도록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35, 6년 전 아니겠어요? 그 청년 시절에 상박산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막 청년들이 기도하고 막 했는데 청년이 그때 한 20여 명 됐거든요. 20여 명 가운데 목회자 8명인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목회자 8명. 우리 사모도 목회자잖아. 8명 정도가 목회자가 나와 20명 가운데. 야, 그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교회와 합병이 돼서 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그 청년 때 그 사모함과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지금까지 싹 흘러왔어. 식어지지 아니하고 방학해 본 적 없고 멈춰 본 적 없고. 왜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힘은요 지칠 수 있어요. 탈진이라 말하죠. 탈진할 수 있거든요. 왜 탈진이 됩니까? 내 안에는 기력이 다 떨어지면 탈진하게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탈진하잖아요. 목회자들도 탈진해. 왜 그래요? 열정이 있고 믿음도 있다 그러지만 공급받지 못하면
공급받지 못하면 탈진할 수가 있어. 목사들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직접 받기도 하고 전혀 받기도 하고 공급받아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계속 흘려만 주다 보면 마른 샘물이 돼가지고 마른 우물이 돼가지고 이게 우물의 밑바닥이 드러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퍼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내가 떠나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외가 없습니다. 아우 저는 몸이 불편해서요, 저는 나이 거리에서요, 저는 민이 부족해서,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전도 훈련하고 연단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에 참 전도팀이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전도팀에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 그 봤죠? 우리 3월 1일 날 어느 교회인가 2일 날 우리 가서 본 거기서 봤던가? 목발 짚고 나와서 장로님 그때 보셨던가? 사진으로 목발 짚고 나와서 막 전도팀에 나왔던 그 어떤 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하는 날은 환자복 입고 나와서 전도하는 거야. 그런 열정이 있더라는 얘기죠. 환자복 입고 딱 들어놓고 있으면 어때요? 나는 입원했어요. 그건 땡이잖아. 그런데 어때요? 전도하는 날인데 그날 목발 짚고 환자복 입고 나와서 전도지 나누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오늘은 평택역에 나갔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신나게 전도가 왔네. 신나게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누고 왔는데 자, 이처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런데 요즘 목마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목마른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래요? 우리는 단물 찾고 음료수 찾고 이러지 생수 찾으려고 안 그래.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료수 마셔도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니 다시 목말라. 주님이 주시는 만드신 생수를 먹어야만 시원하게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 생수,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그렇죠.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 먹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근데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나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잠깐 나 한 달 동안 휴가 좀 주라.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당신을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20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장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왔어.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만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죽했으면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로울 줄, 십자가 지는 것이 아픔인 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지기 싫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앉으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금방 생각을 고쳐먹고 어때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서 샬롬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를 보내? 세상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세상에 보내서 오늘은 목사님 안 돼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요. 목사님 내년부터요. 목사님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부터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때요? 당신을 다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기억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주시니까 할렐루야. 다 내어주셨어요. 아버지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다 내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때 세상에 보낼 때 너희도 내어 죽어라 이거거든요. 너희도 내려 죽어라. 내어 죽어라는 얘기죠. 죽어라? 내어 죽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내어주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은 어때요? 사랑이 나가야 되잖아요. 사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서 그러잖아요. 3번씩이나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서 야야 먹을 것 좀 있냐? 먹을 거 있냐? 고기 좀 가져봐. 생선을 다 구워놓고 제자들이 나눠주시면서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베드로 너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도홍주 범주이 기르면서 낳자마자 우유 먹였어요? 전 먹였죠? 날 때는 전 먹였다고. 어떻게 먹여? 쫙 애가 빨아먹도록 다 피곤해도 다 먹여줬어.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이라. 뭘로 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생수는 주님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마르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사랑은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소모되지 않게 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온전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상태. 그런 상태래야만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소모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 가다가 앵꼬 일본말로 엠프티 다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멈춰서 비상 저기를 또 수산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진단하여 뵈야 되겠죠. 사랑의 본체가 되신 주님께서 계시록 21장에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발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시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원하는 자예요. 원하는 자. 제가 전도진 하나 주면 원하는 자만 받지. 됐어요? 어떤 거 가다가 나는 불교예요 이런 사람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하나님 죽었어요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우리와 주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다함이 없는 사랑, 소모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게 하여서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왜? 아버지의 사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드러난 사랑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수의 강으로 다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뭐하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으로? 내 사랑으로 하라. 내 사랑은 다함이 없다. 내 사랑은 소모될 수 없다. 소모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해서 뭐하라고요?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나 다른 사람은 너 나 사랑해? 그래? 그럼 내 양을 쳐.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봅니다.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였더니 큰 양이 돼요. 큰 양은 치는 겁니다.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라는 얘기죠. 마냥 어린 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 양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양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을 때요. 나도 남을 살리는 젖을 짜주고 털을 깎아주는 그런 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양을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양을 먹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볼 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할 때 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필레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그 물어본 질문의 사랑이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있지 않냐? 그 내가 흘려보낸 것이 그 아가페 사랑이거든. 내가 너에게 흘려준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이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서 어린 양들을 먹여 길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매될 수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너도 내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고 왔구나 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